9월 22일 수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게 함으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변함없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변함없는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언제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옷을 빤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데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내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인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40절에서는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지키며 성도 간의 믿음의 품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감격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에 감격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택하신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그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기에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